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사사기 오늘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사사기 2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입니다. 25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함께 사사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나오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왕국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구를 세우냐면 사사를 세웠습니다. 사사는 누구냐면 판관입니다. 이스라엘의 재판장이죠. 그 재판장을 역할을 했던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제 정착하고 왕국으로 세워져가는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우리와 또 우리 앞선 세대의 역사, 또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흐름이 있죠. 그 흐름을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그 흐름이 무엇이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되어진 그 모든 존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 복을 받은 피조물들은 번성하고 창대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요. 그 중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죠. 모든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사람은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번성케 되어져요. 그러면 그 번성함이 복이 되어야 되는데 독이 되어져요. 그래서 타락하죠. 여러분들한테 지금 없으니까 그렇죠. 많은 돈이 생긴다 생각하십시오. 쓰고도 남을 만큼 넘칠 만큼 많은 돈이 생긴다. 그럼 그 돈을 가지고 뭐 하시겠습니까? 나는 오직 주를 위하여. 아마 여러분들은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딴 생각 날 것 같아요. 뭐 사야 되지? 이런 생각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야 되지? 그죠?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게 되어진다니까요. 돈이 넘쳐요. 그러면 그냥 우리는 없으니까 주일날 예배 오잖아요. 갈 데가 없어요. 교회밖에. 근데 넘치게 돈이 있으면 어디 가고 싶어요? 좋은 데 가고 싶어져요. 그죠? 좋은 거 먹고 싶고 좋은 옷 입고 싶고. 그렇게 하나 둘 세속화되면서 타락합니다. 그것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지는 결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길로 창조하시고 복 주셨는데 그 존재가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왜요? 자신의 손으로 창조한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신다.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을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세요? 심판하세요. 이때 오는 게 재앙입니다. 심판과 재앙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땅 정신 차려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한 대 딱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번쩍하거든요. 뭐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합니다. 그걸 회개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다시 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이 복을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일리 가요. 사람은요, 이 개구리만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망각해요. 그래서 또다시 타락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정신 차려 또 하세요. 그러면 잘못했어요 그러죠.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시면 좋겠는데, 야, 정신 차렸지? 계속 이제 이렇게 살아 그러면 될 텐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다시 복 주세요. 그렇죠? 이게 사이클로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반복되어지는 이야기.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반복되어지는 이야기라니까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내려왔고, 또한 우리도 이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잔잔하게 이렇게 서서히 상향곡선으로 신앙이 점점 자라면 좋겠는데, 늘 뭘 타요? 롤러코스터를 타요. 이렇게 샥 좋다고 올라갔다가 샥 떨어졌다가 다시 샥 올라갔다, 그래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돈다고 그러잖아요.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 원통 안에서 계속 쳇바퀴 도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요, 이 흐름 속에서, 이 사이클 속에서 계속 쳇바퀴 돌고 있습니다. 이걸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12명의 사사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왜 이처럼 계속되어지는 재앙 가운데 있는지 이걸 확인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여기서 빨리 벗어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오늘 사사기의 결론을 뭐라고 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자, 우리가 문제를 정확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확한 진단을 해야 올바른 답이 나오죠. 그런데 문제를 정확히 못 보니까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틀린 답을 도출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데로 간다니까요. 맞죠? 여러분, 배가 아픈데 머리 아픈 약 먹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경우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너무 많은 거예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가서 열심히 기도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헌신봉사도 다 하는데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왜 그러냐? 이유는 하나예요. 내게는 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는 왕이라는 어떤 직분을 얘기했지만 우리 개인으로 보면 나는 돈이 없는 게 문제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게는 돈이 없으므로, 내게는 건강이 없으므로, 나는 어떤 명예나 권력을 차지하지 못했으므로 스스로 그런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난 돈이 없는 게 문제야. 나는 건강하지 못한 게 문제야. 나는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게 문제야. 뭔가 자신만의 엉뚱한 답을 찾고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진짜 말씀 속에서 올바른 답을 찾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은혜와 축복을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스라엘에 반복되어지는 이 흐름이죠. 특히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요,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삼손 이야기 이후로 나오는 사사기서의 이야기를 보면 완전 혼돈 그 자체입니다. 혼돈 그 자체예요. 얼마만큼이냐면 사사기 17장에 보면
미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이 뭘 하냐 하면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그 곳에서 처음으로 우상을 만들어요.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자기의 손으로 만들고, 만들기만 했으면 괜찮은데 그 자기 주위에 있던 레위 사람 한 사람을 딱 해가지고요, 그를 제사장으로 세워서 거기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 일이 시작되어져요. 이 미가의 우상 이야기와 제사장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발전되어지냐면요, 18장에 보면 단 지파가요, 이 미가의 집에 쳐들어갔다가, 그죠? 미가의 집에 있는 그 우상을 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없애야 되잖아요. 근데 이 우상을 약탈해 옵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야 라고 약탈을 하고, 이 우상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운 그 레위인을 죽여야 되는데 데려다가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단지파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얼마만큼 혼돈스러워지는지, 가나안 이 지경이, 가나안 땅이 얼마만큼 혼돈스러워지는지 보세요. 그러던 차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 레위인이, 나이든 레위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 집에 손님이 찾아옵니다.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손님을 대접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 무리들이 쳐들어와요. 그러면서 그 손님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내놓냐? 내가 그 남자, 그 손님과 관계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관계는 어떤 건지 아시죠? 관계하다, 남자 무리들이 쳐들어와서 그 남자 손님을 내놓으래요. 우리가 관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손님을 저거 할 수 없으니까, 이 중동 지방의 전통 아닙니까? 손님이 너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 첩을 내줘요. 이 첩이요, 성폭행을 당하다 죽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완전 막장 드라마죠. 네, 레위인의 첩 이야기가 나온다니까요. 그래, 이 레위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억울하다고 소문을 낸 거예요. 소문을 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냐, 도대체 범인이 누구냐 하고 찾은 거예요. 그게 20장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그 범인이 누구냐 하고 찾았더니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연합군과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다 죽여요, 베냐민 지파를. 몇 명 남겨놓냐? 여자는 다 죽었고요, 한 명도 안 남고요. 남자만 600명 남았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몰살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진짜 사회가 얼마나 극도로 혼돈스러워졌는지 보세요. 600명 딱 남았는데 이스라엘은 홀수를 되게 좀 이렇게 죄악시해요. 완전 숫자를 이 짝수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12지파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죄를 짓고 나서 싹 죽이고 나서 정신 차려보니까 큰일 났어요. 12지파가 11지파 되게 생겼어요. 지파 하나가 없어지게 생겼어요. 600명 남기니까 어떡합니까? 짝을 지어줄 베냐민 지파 여자는 이미 한 명도 안 남았어요. 싹 죽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첩을 죽였다고 해가지고 여자를 싹 죽인 거예요. 어떡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나머지 지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할까 막 얘기를 하다가 이방 여인들을 잡아다가 강제로 결혼시킵니다. 이방 여인 400명을 잡아다가 베냐민 지파 400명 그 남자들하고 결혼을 시켜요. 자, 그런데 200명 모자르잖아요. 400명 데리고 왔어도 200명이 모자르잖아요. 어떡할까 또 고민합니다. 그래서 21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혼인 이야기예요. 200명이 모자르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오늘
이 21장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을 실로로 모아서 거기서 축제를 벌여요. 축제를 막 하다가 베냐민 지파 결혼 못한 200명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쫙 보다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납치에다가 데리고 가서 결혼하게 만든 거예요. 납치에다가. 보세요. 이게 그냥 납치에다 결혼한다. 이건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요. 완전히 틀린 겁니다. 이 여인도 억울하고 자녀를 빼앗긴 부모 입장도 억울하고 그렇죠? 베냐민 지파도 억울하고 다 억울한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도 그렇죠? 올바른 대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든 혼돈스러운 사건의 원인을 뭐로 했다고요? 보세요.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18장 1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했냐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라고 결론을 내요. 그 다음에 19장 1절에도 또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오늘 21장 25절에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을 뭐로 찾아요?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맞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어서 강력한 어떤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이 없었으므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한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의 흐름을 이렇게 끌고 가시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으로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번성하여서 어떤 국가를 이룰 만한 그런 규모가 되어지고 이것이 나중에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왕정 시대가 오죠. 그 왕정 시대로 가기 위한 중요한 연결고리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이렇게 마지막에 왕이 없었으므로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올바른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인정치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문제 아닙니까? 보세요. 출애굽기에 보면요 16장 4절로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 내 백성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또한 6장 6절로 8절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속량하여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올바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그래서요 우리 지난번에 기도원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결론에서 말씀드렸죠. 사사기 8장 23절에요. 기드온이 300명의
그 군사를 데리고 가서 적군과 싸워서 큰 승리를 하고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감동받고 너무 좋아서요,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왕으로 삼으려 했어요. 그때 기드온이 했던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도 않고 나의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냐? 재앙 가운데, 위기 가운데, 그 전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이 친히 한 사람을 택하셔서 사사들을 세우셨고 그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계속 구원하셨고 그들을 복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거나 그들을 외면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 없는 그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흐름을, 우리가 이 주제를 정확히 보면요, 알 수 있게 되어진다니까요.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은 성경의 시작이죠. 성경의 시작이자 함께 인류와 세계의 시작이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있고 그 창조주의 손길로 만들어진 피조물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거룩함,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사랑의 속성을 가진 유일한 존재입니다. 개나 고양이나 어떤 사자나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존재도 거룩함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없어요. 선함이라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그리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존재죠, 사람은요. 자기보다 연약하고 힘없는 일들을 돌볼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동물들은요, 잡아먹어요. 자기보다 힘없고 연약하면 잡아먹습니다. 사람은요, 힘없고 연약한 존재를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요, 그런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존재예요. 사람은요, 끊임없이 발전해 갑니다. 어느 정도 발전했습니까? 불과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요, 농사 짓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 우주를 개척하겠다고요, 막 로켓 쌓아 올리고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어요. 그래서 무한한 가능성,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한 가지 조건입니다. 뭐 하시려고 합니까? 함께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면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셔서요, 선택할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 것입니다.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함께라는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내와 남편이 함께해요. 그러면 어떤 관계죠? 누가 주가 되고 누가 부가 됩니까? 없죠. 동등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부모니까 위에 있고 자녀니까 아래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서로의 인격으로서 동등합니다. 맞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런 관계를 추구해요. 하나님과 나와 동등한 인격 대 인격과의 관계. 함께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복이 온다고요? 창세기 1장 28절에 이 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모든 것을 가지는 거예요. 이 복이 주어져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의 복이죠. 이 상태를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에덴이라고 이야기하면 좋은 환경에서 배부르게 사는 것, 그렇죠?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사는 것, 이걸 에덴, 파라다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런데 그곳이 에덴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하와이 좋은 그런데 경치 좋은 데 가서 그 야자수 아래서 이렇게 쫙 선베드에 누워가지고 음료수 마시면서 있으면 낙원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낙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낙원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에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되고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무슨 이야기예요? 나의 어떤 신분과 나의 권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인격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딱 만들어봐요. 하나님을 낮춰서요. 우리가 동등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어도 돼. 없어도 되는 정도가 아니고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 같이 된다니. 이 마음을 품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니까요. 그 상태를 보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린다 안 드린다 그게 아니고요. 내 안에 나의 왕 대신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나와 비슷한 수준으로 어쩌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하나님 좀 와보세요. 이래요. 우리 신앙생활 대부분 그렇게 한다니까요. 하나님 필요 없을 때는 내가 주인 돼서 막 살다가 문제 생기고 어려움 생기면 하나님 좀 와보세요.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일을 이렇게밖에 처리 못해요? 우리도 모르게 기도를 그렇게 한다니까요. 하나님 이 문제 풀어줘요. 반말은 못하니까 하나님한테 반말은 못하니까 존댓말 써가면서 이야기하지만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일을 이따위로 만들어놔요? 내가 뭘 원하는지 몰라요? 어디서 많이 드라마 같은 데 많이 보시죠. 이렇게 사장님이 불러다가 확 혼내는 것처럼 하나님 불러다가 혼내가면서 왜 일을 이따위로 처리해요? 이거 똑바로 다시 만들어놔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못한 존재로 종처럼 노예처럼 하나님을요 그렇게 부린다니까요. 이게 죄악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상태가 되어져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오염되어져서 타락하고 범죄하니까 결국 사단에게 지배당하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걸 몰라요. 그냥 당연히 어떻게 배웠냐면 우리의 삶은,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에요. 나 중심이라고 바꿔볼게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성취하고,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무엇입니까? 세상과 물질 중심으로 가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합니까? 성공 중심이요. 우리도 모르게 그냥 원래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 떠난 인생이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게 지배당하는 상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요, 이 상태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이와 같은 혼돈스러운 인생을 살아가야 될 우리를 위하여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 보니까 누가 오셨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은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없이는 세상이 창조되어진 것이 없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그 백성들이 그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그 백성들이 그를 영접지 않아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어요.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 죄에 빠져서 사단에게 속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시사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고요. 죄에 빠져버린 우리 영혼을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셔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셨고요. 사단의 자녀였던 우리를 사단의 지배 속에서 해방시키셔서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그런 축복을 주신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 아무도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시 회복해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창세기 1장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어지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내 힘도 아니고 내 능도 아니에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죠.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다시 에덴의 삶을 어떻게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답은 이미 딱 났죠. 그렇죠?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주권입니다. 나의 주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오고요, 나의 주권은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요 고백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고백하세요.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요, 그분을요 날마다 인정하시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의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생의 말씀 한 구절이 딱 담겨지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다치되어질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평생의 메시지, 평생의 말씀 하나가 딱 있으면요, 그 말씀이요 나를요 든든히 서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담으세요. 언제까지 담으시면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내 영혼에 새겨지는 말씀이 생길 때까지요. 말씀을 계속 담으십시오.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제 삶에서 누리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로 누리세요. 사실 결론이 되게 많아요. 지금 여기에 3대지가 아직도 가득 차 있는데 그거 싹 빼고 지금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기도로 실제로 누리세요. 하루에 여러분들의 시간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어저께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보았던 영상 중에 뭐가 있었냐면, 나는 너무 바빠서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하루가 너무 바빠서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마틴 루터 목사님입니다. 너무 바쁜 거예요. 진짜 잠잘 시간도 없어요. 그렇게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하루에 3시간, 아침 3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면 나는 살아갈 수 없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는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는 증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손길이 나타나지니까요, 아무리 나쁜 사람도요, 아무리 못된 사람도요, 자기에게 이득이 되어지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양보하고 수용하게 되어집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직장에 가서 정시기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숨어서 하셔야 되죠. 몰래. 근데 모슬렘 사람들은 보니까요 대놓고 해요. 하루에 5번 정시기도를 대놓고 합니다. 얼마만큼 대놓고 하냐면 그 정시기도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회사를 그만둬 버려요. 그냥 때려쳐요.
그러니까 사장이 일손이 부족한데 때려치고 나가버리니까 어떡합니까?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보장해줘요? 그 사람의 종교 시간을 보장해줍니다. 기도 시간을요, 아예. 그러면 뭐가 늘어나냐면 기도 시간은 근무 시간에 포함이 안 돼요. 그럼 전체 근무 시간이 늘어나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근무 시간이 늘어나는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근무 시간이 늘어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기도를 포기합니다. 기도를 포기해요.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은 기도를 선택합니다. 근무 시간 늘어나는 것보다. 왜요? 그게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실제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삶으로 나타나집니다. 그 삶이 향기가 되어주고 빛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담습니다. 그리고 영혼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틀린 선택을, 틀린 판단을, 틀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케 하신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져 우리는 반복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실수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 그 방향에 맞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